용남 선교회 우리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만남의 축복은 너무나 귀한 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신방 갈 때 목사님께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꼭 만남의 복을 주시도록 기도하시는 것을 제가 보고 저도 많이 따라합니다. 그래서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누구와 만나느냐 참으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만남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만남의 질도 또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남에도 그래서 차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만남에 깊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과 또 매주일 또는 일주일에 서너 번, 여러 번 만나는 사람과는 그 만남의 깊이가 다를 수 있겠죠. 물론 횟수만으로 그 만남의 차원을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수많은 만남을 갖지만 모든 만남의 깊이는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깊이가 깊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인사만 하고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만남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또한 어떤 차원으로 만나느냐에 따라 때로는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분과 여러분 아내분을 만나셔서 여러분 지금 이 지경까지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은혜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은혜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 저희 아내에게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당신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나.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안 만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여러분, 그게 은혜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만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시에 그 부인 힐러리 클린턴 여사와 함께 있었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들어보신 분들 있을 텐데요. 둘이 같이 차로 주유소를 가게 됐다고 합니다. 주유소에 갔는데 마침 그 주유소의 사장이 그 힐러리 클린턴의 옛 남자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 클린턴이 주유를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그 당시 대통령이었으니까 의기양양해서 뭐라고 했냐면 아내에게 당신이 나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주유소 사장 부인이 되었겠지라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의기양양하게. 그랬더니 힐러리 클린턴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니죠. 저 남자가 미국 대통령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멋있는 대답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만나서 어떤 정도의 깊이로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나의 인생에 그런 큰 영향력을 미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라면 어떨까요? 이 땅을 창조하신 주님과의 관계라면 어떨까요? 비교할 수 없겠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만남의 자리. 여러분, 이 자리는 근데 오늘 보면 정말 평범한 일상의 자리였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일상의 자리. 베드로는 당시에 아주 흔한 너무나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5장을 보시면 유대 땅 갈릴리에 또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그 어촌의 풍경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상상하면서 우리가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아침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고 2절에 기록합니다. 밤새 작업하고 아침이 되어서 아침녘에 이제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부산에서는 이런 풍경을 아마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어부들의 표정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어둡습니다. 그물을 씻는 어부들의 모습이 힘이 없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빈 그물이었거든요.
밤새 작업했는데 아무 물고기도 잡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한 장면, 또 다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근처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게네사렛 호숫가의 이 평범한 어촌의 그 일상 가운데, 그 평범한 생활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위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려면요, 만나주지도 않지만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조금 유명한 사람 만나려고 하면 옷도 잘 갖춰 입어야 되고, 때로는 돈도 필요하고, 뭔가가 필요합니다. 지위도 필요하고.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만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정한 어느 장소로 가야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일상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거지 하시는 자리로, 아침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는 그 자리로, 또 우리가 전철을 타고 출근하는 그 자리로, 또 퇴근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은혜인 것을 자주 간과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너무 쉽게, 또 너무나 값없이, 값어치 없는 것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큰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 여러분, 그런데요, 이 장면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시는 장면일까요? 이 누가복음 5장이?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보시면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 여러분, 데리고부터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이미 이 시몬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 형제의 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위대한 말을 듣습니다. 뭐예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예수님을 베드로는 이미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5장 말씀 봤는데요, 4장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38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런 베드로의 장모의 집을 찾아가서 베드로 장모를 고치시는 장면이 이미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는요, 이미 예수님을 적어도 2번 정도는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의 장모님을 고치시는 것도 경험하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장차 네 이름을 개발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속적인 예수님과의 교제를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나옵니다. 1절 상황을 보시면 무리가 막 몰려오는 상황입니다.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무리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특별히 복음서에서는 이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무리들, 예수님을 쫓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던 것을 복음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도 했습니다.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기 전에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는 했는데
그 무리들의 모습을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보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리들이 따르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 무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좋은 의도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저 무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정말 나를 따르기 위해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떡을 줬더니 떡 먹고 배불러서 나를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제목 들어보셨을 겁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요, 팬으로서 팬클럽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되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연예인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부자 관리,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마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좋아해서, 예수님을 존경하기도 하고 뭔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따르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려면 너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가버렸습니다. 근심하고 가버렸어요. 더 이상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리들은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따릅니다. 그런데 나하고 맞지 않는 것이 생기면, 나에게 무리한 걸 요구하기 시작하면 떠나가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무리들, 오늘 5장 1절에 나온 무리들을 가르치십니다. 3절에 보시면 배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무리들은요, 그 말씀 듣고 다 그냥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리들 중에 섞여 있으면 좀 편할 수는 있습니다. 크게 반응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미룰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대형 교회, 사람이 많은 교회에 가려고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리 중에 한 명으로 있고 싶으신 거예요. 특별히 책임을 지기 싫고, 또 내가 드러나는 것도 싫고, 나에게 뭔가 맡겨주는 것도 싫고, 그냥 조금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무리들 가운데요, 지금 베드로가 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몇 번 만나긴 했는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요, 이 무리들 중에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베드로는요, 자기의 장모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자기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지만, 무리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무리 중에 끼어서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4절에 보시면,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고 나서 어떻게 하시냐면, 시몬 베드로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냥 무리 중에 좀 섞여 있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무리 중에 섞여 있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지금 여러분 이 게네사렛 호수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어쩌면 베드로를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무리 속으로 들어간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모든 무리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를 딱 집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시몬아, 깊은 데 가서 그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주님은 한 사람에게 초점 맞추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무리 중에 우리가 섞여 있지 않기를 원하시고요, 주님과 1대1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오륙 남선교회 우리
헌신 예배 드리시는데 여러분 5, 6 남선교회 가운데 섞여 계시려고 하시지 말고요. 섞이는 거 좋지만 여러분 주님을 1대1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근데 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3절에 이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을 거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3절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배 한 배에 오르셨어요. 근데 그 배가 누구 배냐면 베드로의 배였어요. 시몬의 배였어요. 그래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다. 말을 거신 거죠. 뭐 하신 거냐면 야, 시몬아 배 좀 빌리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배 좀 빌리자. 이제 막 밤새 고기를 잡고 돌아온 베드로였습니다. 그물을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시몬아 배 좀 빌리자.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좀 피곤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아닌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자기의 장모님의 중한 열병도 고쳐줬어요. 이미 만남이 있었어요. 그런 분이 배 좀 빌려달라고 요청하시는데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 좀 빌려달라고 할 때 배 잠깐 빌려드리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배 좀 빌리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배 좀 빌리자. 여러분에게 어쩌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었으면 거절했을 수 있어요. 나 지금 피곤해서 집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승낙한 거예요. 쓰십시오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반응일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부탁에 응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어쩔 수 없이 지금 여러분 아내분들 따라 교회 나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어쩌면 어쩔 수 없이 지금 남편 따라 교회 나오신 분들, 부모님 따라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나와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5, 6 남선교회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나와 앉아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배 좀 빌리자라고 하고 멈추신 것이 아니라 아까 읽었지만 4절에 보시면 여러분 직접적으로 이제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배 좀 빌리자 정도로 여러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멈추시지 않는 분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목사이지만요 제가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역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여러분 그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에게 맡겨진 사역들이 있습니다. 중보기도 팀도 있고 또 제자반도 있고 1:1 사역도 하고 또 설교도 이렇게 하고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쁨에 충만해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모임 가운데 제가 가지는 않습니다. 실망하셨습니까? 어쩔 수 없이 갈 때도 있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진짜 좀 쉬고 싶은데 갈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정말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설교단에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늘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근데 예수님이요 거기까지가 아니라 승만아 너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배 빌려드리는 정도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 깊은 데 가서 고기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배 잠깐 빌려드리는 거하고 다른 문제예요. 이 고기 잡는 거는요 또 다른 문제인 것이죠. 이거는 베드로의 전문 영역이에요. 그리고 전날 밤새도록 고기 잡았어요. 너무나 피곤한 상황이에요.
밤새 고기 잡으려고 애썼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내 전문 분야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베드로의 삶에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오시길 원하십니다. 베드로의 전문 분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여러분 분리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분리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배 빌려드리는 정도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딱 맡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더 깊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나의 전문 분야까지.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직장이요,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직장생활, 여러분의 직장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 여러분의 부부생활, 여러분의 자녀와의 관계, 자녀 교육의 문제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전문 분야라고 하는 생각 그 분야까지 주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랬더니 여러분 5절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굉장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이제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위대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을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순종인 것 같지만 여러분, 문맥을 보면 베드로가 정말 100%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보긴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문맥을 보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냥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쩌면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이 갑자기 확 좋아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주님이 부담스럽게 말씀하시는데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밤이 새도록 제가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긴 한데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쩌면 그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물이 찢어졌어요. 다른 동무들까지 손짓해서 2배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8절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고기 밤새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그냥 잡으라고 해서 한번 잡아봤는데 그물이 찢어지고 2배에 가득 찼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너무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먼저 반응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저와 좀 동업하시겠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제안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저랑 좀 같이 좀 다니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8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아주었으면 제일 먼저 감사하다, 기쁘다라고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좀 일 좀 해보시겠습니까? 한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깊이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반응과 베드로 자신에 대한 반응이 앞에하고는 달라진 것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께 대하여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8절에 보시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5절에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시몬 베드로가 5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라고 대답해요. 선생님이라고 호칭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말씀에 순종해서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났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게 됐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주여라고 이야기해요. 주여. 여러분,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앞에는요, 베드로 자신이 뭐라고 소개되어 있냐면 어부라고, 고기 잡는 어부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고,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쨌든 간에 반응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물고기 많이 잡힌 것 때문에 놀랍니다. 물고기가 힘이 많은 것 때문에 놀라요. 9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어요.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축복 때문에 그냥 놀라는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좀 다른 게 있었어요. 뭐예요? 그 현실적인 축복을요,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현실적인 축복을 거기만 머무르지 않고요, 그것을 여러분, 베드로는 영적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때, 여러분,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일들을요,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베드로는 영적인 가치를 보게 됐어요. 그냥 물고기 많이 잡혔다, 그 물고기의 가치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영적인 가치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이 선생님이라는 분이,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걸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기 많이 잡혔다고 좋아하는 정도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오전에 목사님 설교에서처럼 아브라함이 아들 달라고만 구하는 것만으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깊은 영적인 차원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만났다고 해서요, 상대방과 깊은 만남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요, 영적인 깊이가 있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의 일상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일상으로 들어오고, 더 부담되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어쨌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나의 삶에 찾아오는 현실적인 어떤 일들,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좋은 일들일 수 있어요.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 같은, 때로는 그것이 좋지 않은 일처럼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서 영적인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문둥병자 10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10명을 치료해 주세요. 근데 9명은요, 육적인 치료만 받고 가서 그냥 기뻐했어요.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이 나았기 때문에. 근데 한 명은요, 육적인 치료를 받고 감사하러 돌아와서요, 영적인 치료까지 받게 됩니다.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영적인 치료까지 경험합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영적인 것을 보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님을 깊이 경험했을 때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10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요, 너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아라, 여러분, 그 말씀에서 멈추시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동일한 본문에 보면요, 앞에 뭐가 있냐면 이제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까지 여겼다가 이제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라까지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결코 우리들이 무리 중에 섞여만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물론 무리 중에서 가르침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배 좀 빌려주지 않겠니?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거기서 멈추시지 않고 이제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까지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까지 듣게 되시는. 여러분, 오늘 이 단계들을요, 굳이 나눠서 이 단계들을 봤는데, 여러분, 이 각 단계의 공통점들이 있어요. 뭐냐면, 먼저는 주님의 말씀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말씀이 있었고요. 배 좀 빌리자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이제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여러분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헌신은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게 헌신이 아니라 여러분, 헌신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헌신의 핵심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둑 남선교회 우리 회원 여러분, 주님 말씀 앞에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그냥 무리 중에 섞여서 계신 분들 계시다면 이제는 배 좀 빌리자라는 주님의 말씀도 들어야 되고, 여러분, 거기서 멈추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네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라는 주님의 말씀도 우리가 들어야 되고, 거기서 또 멈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 말씀 듣는 자리까지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베드로가 신앙이 변해가는 각 단계의 공통점이었어요. 그러면 또 뭐가 있냐면, 또 다른 공통점은 뭐냐면 주님 말씀하실 때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반응이. 배 좀 빌리자 하실 때 배를 내어드리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려라 했을 때 마지못해 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서 금을 내리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11절의 말씀 보시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반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은요, 말씀이 핵심이어야 하지만 여러분, 그 헌신에는요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더 깊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더 깊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헌신할수록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헌신입니다. 헌신할수록 여러분, 헌신의 목적은 주님과의 친밀함인 것이죠. 헌신의 목표는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선생님 정도인 줄 알았던 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단계까지 가는 친밀함.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셔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를 수 있는 그분으로 고백할 수 있는 친밀함. 여러분, 헌신의 목표는 주님과의 친밀함까지인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쯤에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각 단계마다 거기에 멈춰 있으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나중에 돌아와서 다음 단계로 가고,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주님을 따르기로 여러분 제자들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을 아시지 않습니까? 다시 다 예수님 배신하고 배반하고 요한복음 뒷부분에 가면 다시 이 갈릴리로 옵니다. 다시 무리들 속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이 또 다시 가십니다. 또 다시 그 무리들 속에 가셔서 베드로야, 시몬아 하고 또 부르셔요.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 가면. 여러분 지금 어느 단계 즈음에 계십니까? 나는 힘들어서 이제 도저히 무리들 속으로 내가 들어가 버리고 싶다. 여러분 그 무리들 속에 계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배를 내어드리는 정도, 여러분 그 정도에 머무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거기까지만. 혹은 그물을 내려 물고기 잡은 거에 만족하고 정도만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포기할 줄 모르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일상으로 들어오셔서 무리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혹은 배만 내어드릴 정도의 신앙에 있는 우리들을, 물고기 많이 잡힌 거에 만족하고 있는 우리들을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께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그 단계로, 또 다른 단계로, 더 주님과 깊은 단계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갈릴리로 또 돌아갈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또 찾아오셔서 또 말씀하시고 또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5.6 남선교회 우리 회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시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상으로 찾아오시는 여러분 주님, 일상으로 찾아오시는 여러분의 주님을 여러분 밀어내지 마시고, 여러분 무리들 가운데 숨어 계시지 마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이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래서 깊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